우리가 말씀 봉독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요. 봉독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하고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입니다. 이어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1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시나, 그렇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또는 그냥 단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좀 우리의 개념으로는 조금 어렵지만 세 위가 계시고 세 인격이 계시고 또 공동으로 공유하시는 신성이 있으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성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늘의 모든 것을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셨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까지 낮아지셨는가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는 것까지,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신경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5번째 줄을 보시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영어로 이렇게 잘 나오고 있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제가 이걸 이제 이 프로그램을 처음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그 번역팀에 넘기기 위해서 여러 개를 이제 써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니 영어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3 days after the business,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사를 그 장사를 말하는 게 아닌데 비즈니스 한 지 3일 후에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funeral, 그죠? 장사를 지낸 지 3일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죠? 제가 오클랜드에서 이게 사역을 할 때 교회 사역 외에 이렇게 좀 젊었을 때 함께 하던 사역이 하나 있는데요. 선교사들을 돕는 사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한국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이게 선교의 꿈을 좀 심어주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때 한참 이제 어학연수들이 이렇게 한국에서 유행할 때예요. 그래서 팀들이 많이 올 때인데 저희도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초등학생 아이들을 데려와서 영어도 가르쳐 주지만 선교사님들이 와서 간증도 하고 저녁에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잠시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있는 강당을 하나 빌려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팀들을 했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기억이 남는 팀이 딱 한 팀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요 예화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게 아주 굉장히 저에게 인상 깊었던 그런 팀이 한 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은 어떻게 구성됐는가 하면, 한국에 있는 한 여자 집사님이 자신 주변에 또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 교회의 자녀들을 이렇게 데리고 팀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10명에서 한 12, 3명 됐던 것 같아요. 정확한 숫자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렇게 팀을 데리고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을 받아서 일주일 넘게 이렇게 저희들이 아주 프로그램을 너무 재밌게 잘 하고, 이제 마지막에 아이들에게 이제 조금 이런 그 좀 좋은 기억을 심어줘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마지막 프로그램은 항상 로토로아나 이렇게 타오포나 이렇게 1박 2일 정도를 갔다 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타오포를 가는 그런 길이었는데요. 이 차 안에서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때는 인터넷도 안 될 때인데 아마 한국에서 뉴질랜드 하면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번지 점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타오포 가면 번지 점프를 꼭 해라, 주변에서 아이들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버스에 타가지고요 내려가는데 남자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 번지 점프를 할 때 자기는 뭐 이렇게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릴 거라는 둥, 뭐
어떤 모습으로 내릴 거라는 등 뭐 난리가 났죠. 저는 이제 속으로 이제 비웃었죠. "가 봐라." 근데 그래 아니나 다를까 이제 타워포에 딱 도착해 가지고 거기부터 갔어요. 도착하니까 애들이 차 문도 안 닫고 막 뛰어 가지고 막 그 다리 위로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정리해 가지고 갔더니요. 그 다리 위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밑을 한참 내려다보더니 뭐라고 쭈글쭈글거리는데 들어보니까 나 멀미를 했대요. 멀미가 나 가지고 못 뛸 것 같대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오늘 컨디션이 안 좋대요. 그리고 다들 한 사람 두 사람씩 아이들이 이게 한 6 학년, 중학교 1 학년 요때 아이들이었는데요. 다 이렇게 뒤로 빠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인제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 측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제 한번 그렇게 막 기대했다가 한 명도 못 뛰어내리고 그렇게 인제 다음 코스로 가면 그때부터 인제 분위기가 다 죽상입니다. 뭐 어딜 가도 감동이 없는 거죠. 할 걸 못 했으니까. 이제 그게 걱정이 돼서 '이거 누구를 하나 띄워야 되나? 저래도 뛰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 판이었는데 저쪽 끝에서 그 여자 인솔하신 여자 집사님이 자기 딸을 데려왔는데 6 학년짜리 조그마한 여자애였어요. 그 여자애는 다 한참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저한테 왔어요. "예 강도사님 제가 뛸게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엄마가 자꾸 뛰라 그래 가지고 애가 뛰는 것 같고 애가 얼굴이 벌써 질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저 정말로 뛸 수 있겠냐." 좀 말려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뛰겠대요. 그래 가지고 인제 제가 안 하고 인제 그 같이 가신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돈 내고 이렇게 해서 그 아이를 이제 뛰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체중 제한이 있을 텐데 뭐 겨우 통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그 다리 위로 갔는데 아이가 인제 다 이렇게 이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하는데도 부들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여자애가. 보기가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저도 인제 다 떨릴 정도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망설이질 않더라고요 아이가. 뛰었더니 얘가 눈 감고 그냥 팍 뛰어내렸어요. 폼은 안 멋있었지만 엄청난 거죠. 그 조그만 아이가 뛰었다는 게. 그래서 거기 같이 갔던 남자애들도 막 박수 치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나. 분위기는 진짜 업됐습니다. 그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끝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뛰었더니 남자애들이 이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야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냐." 분위기가 막 이런 거죠. 자 한참 만에 그 여자애가 인제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남자애들이 확 뛰어가더라고 몇 명이. 그러더니 "뭐 괜찮냐?" 막 물어보니까 그 여자애가 괜찮다고 "너네도 한번 해 보라."고 그런 얘기를 딱 해 주는 거예요. 그날요 같이 갔던 6 학년, 중학교 1 학년 남자애들이 다 뛰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아직 안 뛰었습니다. 저도 못 뛰었는데 애들이 그날 다 뛰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났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말한다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다음 열매들의 소망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한 명이 뛰면 나머지도 뛸 수 있는 실제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15장 20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걸 믿는 것은 부활이 과학적이냐 뭐 진짜 됐냐 어떻게 됐냐 그것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믿는다는 걸 뭘 실제로 믿는 건가 하면 여러분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벌써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망가진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한 거예요. 그렇죠?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가는 그 부분을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크게 오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후에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끝이 아니라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은 여러분도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 고백은 여러분이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되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첫 열매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첫 열매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초실절인데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들의 초실절은 2번 있습니다. 이 과일 열매들을 추수할 때 초실절이 있고요. 곡식을 추수할 때 초실절이 있습니다. 곡식이 됐던 과일이 됐던
농산물을 수확할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열린 열매나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초실절이 없으면 그 해에는 추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초실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열매가 맺혔으니까 이게 다다 이야기가 아니라 첫 번째 열매가 맺혔으니까 이제 앞으로 실제로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죠? 그래서 초실절이 얼마나 잘 들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해에 농사가 판가름 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죠? 이게 초실절의 의미고요. 이 초실절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다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초실절의 의미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 있었는가 하면 그 첫 열매는 내가 농사졌지만 내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여기까지. 그런데 이 초실절의 의미는 곡식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열매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해당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첫 번째 난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시는 거예요. 초실절을 다 죽이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를. 그죠? 이게 10번째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월절을 지킨 가정들, 유월절 안에 있었던 약속의 가정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 첫 번째 아들을 죽지 않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죠? 여기는 다 죽었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살려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첫 번째 난 아이들은 다 내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죠? 자, 그 의미는 물론 첫 번째 난 것만 내 거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첫 번째 것이 내 거라는 말은 그 뒤에 나는 모든 것도 다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의 의미는 이 첫 번째 열매뿐만 아니라 그 다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가정마다 있는 첫째들을 다 모아가지고 합숙훈련을 시키면서 내 거니까 얘는 따로 키울게,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는 안 하셨어요. 그죠? 대신에 어떻게 하셨어요? 장자의 목숨 대신 레위인을 내 것이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게 다 공부 우리가 한 거예요. 출애굽기 때. 처음 듣는 그런 얼굴로 장로님도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그죠? 그 의미는 무엇이에요? 생명에 있어서도, 인간에 있어서도 첫 번째 것이 내 것이다, 이 말은 나머지의 것도 다 내 소유다, 이런 소유권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첫 번째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의 몸도 부활하는 겁니다.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 우리가 그대로 고백한 대로 우리가 살펴봅니다.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외우실 때 그는 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여러분들의 입으로 요 문장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고백하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 이거를 고백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합니다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소유가 온전하게 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담겨져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당연히 믿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차원을 조금 높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뭐 그게 과학적이다, 본 사람들이 있다, 몇 명이나 되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는다는 말은 내가 부활할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지금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목매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그 사실, 팩트,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거예요. 나머지 열매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여러분의 삶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죽어서 여러분들이 뭘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나중 문제고요. 지금 당장의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안에 부활의 소망이 생기고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되살아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도신경을 통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예배로 받으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 다음에 믿는 것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승천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부활을 잠시 말씀드렸는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빈정됩니다. 어떻게 빈정되는가 하면, 부활할 거면 뭐하러 돌아가셨어? 그 각본에 짜여진 거 아니야? 그냥 어차피 살 거 다 알면서 왜 돌아가셨어? 이게 무슨 의미야? 이렇게 따지죠. 그죠? 승천도 이렇게 따집니다. 승천은 더 심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낮아지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시 읽어보니까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대요. 그럴 거면 뭐하러 내려오셨어요? 그럼 진짜 낮아지신 게 아니잖아요. 낮아진 척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쪼잔한 질문인데요. 이거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건데 왜 돌아가셨을까? 예수님은 승천하실 건데 왜 내려오셨을까? 그죠? 이 쪼잔한 질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부터 보면요, 성경은 분명하게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설명해 가는데, 어떻게 설명하죠? 제사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해서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 그죠? 어린 양과 함께한 군사,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죄를 대신하여 죽는 제물, 제사의 제물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사의 제물로 구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근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죽은 제물로만, 어린 양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제사장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가 하면, 염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제물이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단번에 제사를 지내셨는가 하면, 본인이 제물이 되시고 본인이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죠? 이거를 우리가 왜 그러셨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초실절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절기가 하나 있는데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그렇죠? 1년 동안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성소 안쪽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으로. 그리고 염소를 한 마리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7번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1년간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용서하심, 하나님과 다시 화해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1년에 몇 번요? 딱 한 번. 이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이라는 때에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그냥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그 일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위한 제물을 잡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염소도 잡고, 그죠? 그래서 자기의 죄도 없어야 살아남고, 그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예전에 저도 그랬고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출애굽기 28장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아론의 옷이 나옵니다. 아론의 옷에는 밑에 방울이 정확한 간격으로 금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 옷을 입고 이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딸랑딸랑 이 소리가 났던 거죠.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으니까 밖에서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의 제사가 잘 드려지는구나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소리가 멈춰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사를 안 받으시거나 뭐 그 제사장이 죄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죽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럴 때는 보통 허리에 또는 발목에 줄을 묶고 갔다. 그래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끌어당겨서 이렇게 시신을 꺼내냈다. 이거 들어보신 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게 출애굽기 28장을 가지고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요즘 신학자들은 여기에 조금 문제를 삼아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옷을 갈아입습니다. 옷을 세마포로 갈아입는데 거기에 방울이 달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물론 진짜 방울을 달고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정확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뭐 소리가 났든 안 났든지 간에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면 그게 용서받은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살아나오지 못하면 그 한 해 동안에 모든 백성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 겁니다. 그죠? 1년 동안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하나님과의 분리 속에 살아야 되는 거죠. 이건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그죠?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말을 부활과 연결시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죠?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부활하실 건데 부활이 없으면 용서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시라면 살아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충분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봤을 때 부활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를 보시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할 때는 부활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출애굽기 28장과 연관된 지성소에서 살아나오는 그 대제사장의 모습을 염두에 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15절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설명하는 것은 맞는데 그 목적은 부활이 아니라 뭐라고요? 승천 때문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과 대제사장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사실 아까 우리가 질문했던 고민의 답이 있습니다. 고민의 답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왜 다시 올라가실 건데 왜 낮아지셨는가? 왜 승천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옛날에 잃어버렸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목적은 예전에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한 몸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목적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승천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충성하셨는데 복종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왜 굳이 다시 올라가셨는가? 여기 어디 살아계시면서 오늘은 저희 교회도 오시고 다음 주에는 오클랜드 교회도 가시고 하면 좋을 텐데 이거는 우리의 착각이고요. 왜냐하면 분명한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야만 했습니다. 무슨 목적이죠? 우리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4장 맨 앞부분부터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우리의 안식, 우리의 죽음을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성소라는 것은 딱 한 가지의 의미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 그죠? 그 하나님의 계신 그 지성소에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지금 승천하셨다 이 말입니다. 뭐 우편에 앉아 계시던 어디에 있던 그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왜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중재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기 위한 일이 대제사장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존전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올라가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 그게 승천의 첫 번째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고 낮아지셨다가 그렇게 하셨는가? 지금 그 다음 이유가 등장합니다. 15절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여러분들의 죄를,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여러분들의 힘없음을, 여러분들의 실수를, 여러분들의 죄악을 공감하시는 분이라. 대제사장인데 백성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굳이 낮아지셔야 했던 이유는 그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것을 경험하셔서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재하시기 위함.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낮아지셔야만 했고요. 그 뒤에 승천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대요.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시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 제가 이 질문을 수십 년째 하는데 저희 어머니도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의롭다 함을 역임을 칭의를 받았지만 실제 우리의 실존하는 모습을 보면 아직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성화의 길을 간다고 말은 성화의 길이지만 실제로 그 실체를 보면 죄도 또 짓고, 그렇죠? 배신도 하고 의심도 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가룟 유다 같이 도마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고 봐주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 중간에 예수님이 그 일을 24시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24시간 365일을 계속 대제사장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수해서, 여러분이 미끄러져서, 여러분이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여러분 죄책감 가지실 때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 나도 시험을 받아봤다. 나도 너처럼 삼시세끼 먹으면서 고생해봤다. 나도 굶어서 배고파 봤고, 나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울어봤고. 그 예수님이 지금 24시간 365일을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여러분을 중재하고 계시다. 그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들은요, 성경 구절들로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그냥 문장이 아닌 거예요. 그냥 팩트, 사실이 아닌 거예요. 여긴 진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승천하신 걸 믿으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제가 확실하게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절을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필요할 때마다 이런 뜻이에요. 언제든지 이런 말이에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은혜의 보좌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저희 딸 이름 시은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시은좌, 그게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의 뚜껑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지금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어떻게 나가요?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나가요?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 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믿느냐 안 믿느냐, 대답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믿느냐 안 믿느냐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어려움이 왔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걸 발견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하신 사실을 믿는 건요, 이렇게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됐고 몇 초에 얼만큼 올라가시고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것은, 그렇죠? 실제로 믿는 것은 지금 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365일 24시간을 나를 중보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는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그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감히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그냥 어떻게 하면 빨리 외울까, 어떻게 하면 대충 울버무리고 다음 순서 넘어갈까, 혹시 이런 생각으로 예배하고 있으시다면 전혀 예배 안 하신 거예요.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그렇죠? 예배하는 자는 이 구절 하나하나를 가지고 나의 믿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하나님의 것이니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님이 승천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간구하시니 내가 기도합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진짜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아프면 기도하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죄책감이 있다면 그냥 아파하지만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겪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겪은 몸을 가지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겪은 그 몸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용기가 나지 않으십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부활을 믿고 승천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